심령의 어두운 그늘이 말끔히 사라지도록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낯빛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사회성을 갖추는 것이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독선적인, 배타적인 사람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사고가 경직되어 있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져도 좀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시선과 그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중심을 지켜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잘 지켜내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저 사람이 참 슬기롭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남들의 비위를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슬기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우르고 또 움직여서 자기가 목표했던 그 일을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간관계의 문제 또 내가 목표로 하던 이 과업의 문제가 서로 충돌해서 둘 중에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슬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상은 나를 슬기롭다고도 하고 또 어리석다고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슬기로운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평가를 차단해버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지지받지 못하고 심지어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그런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세상은 결코 슬기롭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참 슬기롭구나 말해주시는 것,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슬기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짝해서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것으로 우리가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 요령껏 잘 살아남았다 하는 그 일로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정말 슬기로운 성도입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흡족하게 받아서 참으로 슬기로운 그런 믿음 생활을 영위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부자인 자기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하는 그 이유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이 사실을 알고 재빨리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진 빚의 그 금액을 줄여서 그 빚문서에다가 고쳐 기록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각 사람들의 빚을 자기가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봐도 나쁜 일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으면서 이제는 대놓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는 훗날에 자기 덕분에 빚이 줄어든 그 사람들이 쫓겨난 자기를 선대해서 맞아주리라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슬기롭게 대처했다 하면서 칭찬하였습니다. 이 비유가 어려운 이유는 누가 봐도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은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슬기롭다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치 예수님도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그 이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지켜보라 하는 뜻에서 알려주신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쫓겨날 겁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하는 그 일이 그래서 이제 쫓겨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청지기는 훗날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빚진 사람들에게 바로 선심을 썼던 겁니다. 제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기 권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미래를 대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지만은 이 비유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이 부자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래서 쌓아두려고만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 부자들의 모습에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두고서 불의한 재물이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에 불의한 재물, 그게 아니면 의로운 재물 이렇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재물이 무엇이냐?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만몬은 원래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재물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가장 슬기로운 일은 그것을 축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나누고 베풀어서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일이 슬기로운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두고서 주인이 맡긴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도 참된 것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일, 이 재물에 대하여 믿을 만한 청지기가 된다 하는 것은 이 재물을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움켜쥐는 것, 그것이 충실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고 돈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그 재물을 섬기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세상 사람들도, 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그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는 그런 슬기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이 재물을 두고서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잘 사용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복음의 청지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재물에 사로잡혀서는 자기 몫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복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재물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충실하게 받드는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슬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내 백성들의 질병이 저토록 깊어만 가고 낫지 않느냐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연고를 그 상처에 발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병이 낫지 않았던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왕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질병에서부터 회복될 길이 없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청지기가 제 역할을 못하면 온 백성들이 다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맡은 자로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청지기의 직분에서부터 떨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새로 맡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자기를 대성물로 내어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삶을 통해서 본받는 성도들이 이제 믿을만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는 복음의 충실한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사도는 이제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권세 있는 자들을 그저 편들고 그들에게 아부하여라 이런 뜻 아닙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기도를 함께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을 알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온화하고 포용적인 그런 우리들의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그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본보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성도는 참으로 경건하고 품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갖가지 박해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로까지 우리 주제가 이어졌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매번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이 문제가 늘 고민이 됩니다. 그저 둥글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커질 일은 피하고 나도 너하고 같은 편이야 서로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그저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갈등을 피하겠다고 해서 자기 본분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슬기로운 청지기라고 하면 세상 일에 전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충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때로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원수로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하지 못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무슨 수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십자가까지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질 때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은 온전하게 완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고난의 연속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이 말씀과 같이 언제든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백보물에서 편안히 주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성도의 신령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고요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서 빌어줄 때 그때의 성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마음 다해서 빌어줄 수 있을 그때에 성도는 그 모든 갈등으로부터 그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몸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만큼은 평화롭게 되어지는 이 비밀이 바로 이 경건한 기도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권면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 일에 참으로 슬기로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십시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고 품을 열어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낫지 않는 질병으로 그 외로움으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사랑의 보약을 발라주십시오. 또 말씀의 권세로 그 속에 깃든 악한 사탄 마귀들을 쫓아내십시오. 어두운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참으로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을 만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으로 그야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참으로 슬기로운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슬기롭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성실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는 자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저 움켜쥐고 쌓아 올리려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 마음껏 나누고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희생하고 또 견디고 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고단한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끝까지 받아들이는 참으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